이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찾아 구하셨으면 우리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마태복음 1장 제가 2장을 네, 1장 22절.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먼 데 있는 사람은 잘 안 될 때 억수로 감사합니다. 억수로 반갑습니다. 네, 저 뒤에 있는 분들도 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저와 함께 즐거워함이 될 줄 믿습니다. 참 그새 1년이 다 가고 이제 마지막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 우리가 시작하는 1월 달도 귀하지만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더 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인사합시다. 마지막 한 달 더 귀하게 삽시다. 더 복되게 삽시다. 할렐루야. 귀한 것도 주를 위해서, 복된 것도 주를 위해서 살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 혹은 대강절, 강림절 이런 단어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지구 방문.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초림의 주님은 이미 오셔서 그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는 재림의 주님이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참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며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준 과제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다 합격하는 소리 듣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아니야. 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단어가 한 절이 들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좀 더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또 이 말은 그냥 한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모든 일터에도 내 일상 모든 것에 임마누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은 그냥 예배당 하고서 나죠. 우리 남신교회에서 놓고 안에는 글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 교회 가면은 거의가 빠짐없이
이 강대상 위에다가 써놓은 것이 임마누엘 써놨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고백을 눈으로 보면서 마음에 새김질하면서 일상 속에 모이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지금 굉장히 박해가 심하지만은 아이러니하게 교인은 더 늘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는 맞아야 산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맞아야 살아요. 교회가 중국말 안 들으면은 와서 포크레니까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면 함께 모이던 그 성도들이요 만세를 불려요. 왜? 흩어지면서 하나 무너지면 10개가 세워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국의 실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한국의 사람들보다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뭐 1000만 성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세를 봤어요? 어제 태어난 사람 있는데 5,001명. 그 인구보다 중국의 기독교인이 훨씬 많아요. 그 박해 속에서 뭘까? 임마누엘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게 해도 임마누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임마누엘 신앙, 이 단어 오늘 마태복음에서 지금 나왔어요. 예수님, 예수란 이름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주라는 이름도 얘기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7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등장하면서 그 이사야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53장에 가보면은 그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 아무도 안 돌아본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누인 곳이 말구유인데 누가 마구간에 가서 위인이 났다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 누가 하나 환영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이나 9장에 가면 깜짝 놀라는 얘기합니다. 그 구약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이 구약의 율법에서는 용납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자예요. 자기 멋대로 말하면 안 돼요. 백성들이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처단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 오실 메시아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신약 복음서에 있지만은 이 출처의 현장인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구약은 어떻게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가?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이름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그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악에서 떠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피어난 것은 신약인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성경책을 펼쳐보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7장으로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7장 우리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악에서 떠나게 하시는데 이 오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잘 들으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느 시대라고요? 구약 시대. 어느 시대라고요? 율법 시대. 하나님의 율법이 준엄하게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악에서 떠나게 하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선으로 인도하심이란 말인데, 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토부인데 그 선이란 말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이 본문에서 주는 하나님의 의도로서 이 선을 보면은 구원이란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준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데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치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 중에 복이 하나님께서는 선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여기 악이라고는 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 속에서는요, 그냥 나쁘다, 못됐다, 그렇댔다,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진정한 해석은요,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거절한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셨지만은 우리가 악한 죄인으로서 돌아가는 첫 단계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 거절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으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그 복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복에 떠나면 어디로 가요? 저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그들의 죄를 라라고 쓰는 거예요. 라라고 거절했다.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한 점만 또 못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엘사다이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한자를 쓰고 붓을 씻고 모욕을 해요. 하나님 이름 하나 쓰는 것도 얼마나 거룩하겠는지 몰라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엄청난 이름.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아돈나이, 주란 단어를 써가지고 쉽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건 쉽게 부르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주, 아돈나이. 그리고 고음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 여호와, 이 모든 것들은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부를 수도 없는 존귀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백성들이 그 존귀하신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그분을 멸시했다.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렇지요. 법 없어도 사는데,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 죄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니나 믿으라 그러고 무시했다면 죄 중에 죄입니다. 성경 그렇게 하면 이게 죄다. 또 흐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 버린다. 무관심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으로 살고 그런 마음가짐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설교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오락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가 핑계 댈 거 없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 정말 쫀쫀하시다. 째째하시다. 그거 가지고 또 뭐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100가지 모여야 죄입니까? 한 가지만으로도 죄는 죄입니다. 십계명 다 지켜야 됩니까?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다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이 여기에 악이다. 악한 생각, 악한 습관, 악한 행동. 하나님을 무시할 때 우리 멋대로 사는 삶이 되고, 우리 멋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뭐가 따라붙습니까? 죄가 따라붙어서 죄악이라 그래요. 죄악. 죄악의 권세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죄에 능하게 만들어 버려요. 죄가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때 하나님 물로 심판해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 만드는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아담, 그 아담에게 취하여 뼈로 만든 하와, 이를 하나님 에덴 동산에 살게끔 해주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기쁨되어서 살게 했건만, 하나님을 등지는 죄를 지어 악에 빠짐으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보다 고된 인생으로 사는 것으로 전략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사야 53, 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에게 지웠습니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으로, 성탄절이 만백성 기뻐하리라 하지만은 예수님 만백성에서 제물로 죽으시러 지구 방문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이런 악에서, 이런 죄에서, 이런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과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친히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성도들 입술에 항상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친히 오셨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임마누엘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입은 옷이 다 다르네요. 그죠? 다 다른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도 다 다를 것이고, 먹는 것도 다를 것이고, 성격도 다를 것이고, 습관도 다를 것이고, 뭐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문도 다를 것이고, 눈동자도 다를 것이고, 다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다 각각 개체대로 각각 모습으로 만들으시고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각각 만들어 놓았다고 사는 것도 지멋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방법이 옳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다른 것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라.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시간이 지나면은 세례 받고 교인으로서의 행세하도록 하는데, 세례 왜 받습니까? 세례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니까 나 혼자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정복된 자로 살아야지 악의 매인 자, 악의 정복당한 자로 살게 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선과 악을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2장 9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선과 악을 전제하기 위해서 먼저 한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의 은총이요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입니다. 근데 잃어버렸잖아요. 왜? 악해서들이 라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덩지고, 그것을 다시 그리스도는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먹게, 예수님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신 예수님을 먹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서 12장에 가보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악으로 인하여서 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쭉정이는 다 불태워 버려지는, 우리로 쭉정이로 버려지지 않도록, 악에 속한 자로 버려지지 않도록, 계시록 말씀 속에 타락한 사람이 천사와 함께 지옥으로 다 던져지는데 마귀와 함께 던진 천사가 동원하는데 우리로 마귀와 함께 버리지 않도록, 마귀와 함께 지옥 가지 않도록 구별하시고 건져내시고 불러내시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지요.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는 자가 성탄절을 맞이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에게 악에서 떠나 선에 이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재밌는 말씀이 따라 나오지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엉긴 젖이 뭐예요? 예? 치즈, 버터, 그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고급 음식입니다. 완벽한 식품에 이런 겁니다. 우유와 같이 엉긴 젖, 버터를 먹고 꿀을 먹고, 여러분, 버터를 먹고 꿀을 먹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뜻입니다.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거죠. 싫습니까? 왜 성난 얼굴로 쳐다봐요? 뭐가 잘 안 풀립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 선에 이르게 하시고 엉긴 젖과 꿀을 먹도록 기쁘고 즐겁게 살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만백성 찬양하고 만백성 기뻐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기쁨을 전제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 임마누엘 주님 오셔서 우리를 악에서 선으로 옮겨주시고,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 보니까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 즉 버터와 꿀을 먹으면서 기뻐하며 즐거움 살게 하신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 아주 건질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현장을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쁘고 즐거움이 되도록 하셔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욥기서 20장 가보면요, 악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독사의 독을 빨고 산대요. 아이고, 세상에. 뱀을 보면요, 징그러워 도망간 사람이 있고요, 뱀을 보면 따라가지고 잡아 죽인 사람이 있고요,
뱀을 보면요, 저거 뺏기가지고 구워 먹자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독사의 독을 빤다는 뭡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그래서 뱀의 혀에 죽을 자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악인들이. 이 성경에 나오니까 악인들은 뱀의 독을 빨고 뱀의 혀에 죽는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매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꿀과 여기 엉긴 젖이니까 젖을 먹고 버터를 먹고 정말하면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항상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은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지만 집에 갈 때는 웃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잃어버린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미소를 찾을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송년의 달의 첫 주간을 맞이해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럼 억지로라도 화는 나지만 싱긋이 웃다가 치우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모습으로 앉아있지 말고, 한 몇 사람 빼고는 이 얼굴이 안 풀리시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이름이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 또 나와요. 자, 이사야서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9장 몇 절로 보나면은 6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임마누엘의 다른 이름들이 가득히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책 펼친 사람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부르지 기모자님 부르질 않죠. 그렇게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모사님 하고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는 목사 부를 때 부르지만 모사, 기모자라고 안 부르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 그리스도, 주, 메시아, 그죠? 임마누엘, 기모자, 모사 이래 불렀는데 잘 안 불러요. 영어성에 보면요, 원더풀 카운셀 되어 있습니다. 정말하면은 이 기모자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탁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이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하다 그런 말도 되고 기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썼습니다. 정말하면 이 단어하고 이게 모사라고 하는 카운셀이라는 단어 같이 붙여야 대화가 되고 떼어놓으니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모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권면, 충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은 의미에서는 고안하다, 계획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결심하다 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두 개 합치면요 탁월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탁월한 해결자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임을 믿습니다. 능치 못한 그 많은 이름 가운데 기모자라 모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못 믿겠거들랑 이거 제가 널주면 떨어뜨리면 밑으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밑으로 내려가네. 이게 뭡니까? 다 이끌리는 거죠. 끌리는 힘이죠. 왜 태양은 저기 있고 다른 여기 지금 여기 있습니까? 다 거리간에 이끌리는 힘으로써 다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 여러분 저 위에 가지고 거꾸로 서 있죠. 위에 앉아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서 있게 만듭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아멘 말고 진짜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모자라 못사란 말은요, 그분 앞에 못할 말이 없고 해결 못할 일이 없고 어떤 죄라도 고백하면 다 들으시고 상담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며 우약고 우상은 섬기지 말자. 무슨 뜻인지 알면은 아멘, 모르면 다시 몰라요. 한 번 있어요. 저쪽 들렸어. 어디서 몰라요 들렸어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점을 나가면서 우약고 이 신앙 이 우상,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예배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실컷 얘기가 드문 나가면서 또 우약고 하고 나간다 이 말이야. 그거는 불신앙의 고백이야. 불신앙의 절규의 절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은 기모자입니다. 못 삽니다. 우리를 다 살피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치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가득히 찾아올 때 예수는 밤을 새워서로 다 고쳐 보내었더라. 믿음 없이 살면서 되니 안 되니 시비 걸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누구인가?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기모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기모자라 그랬습니다. 시편 77절에 가보니까 기이한 일을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게 하시고 보이시고 이루시고는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하나님 하셨다.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그에게 모든 방침을 가르친다. 방침이 뭡니까? 계획. 그죠?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기획하는 거 다 그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아시고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8장에 가보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때 싸울 계교를 주신다. 하나님은 기모자십니다. 왜? 어떤 일을 먼저 아십니다. 그 해결을 아십니다. 때로는 매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막힌 것은 뚫어주십니다. 병든 것은 고쳐주십니다. 기모자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안 합니다. 아이 뭐 있었겠지 뭐 교회가 맨날 뭐 목사 설교도 한두 번 얘기했나 뭐 그런 말 들었겠지만 아니, 내 삶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묘자,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이 일의 전과 과정과 후를 다 먼저 아시는 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나타나셔서 뭘 보여줍니까? 안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온다는 걸 알려주었고 무슨 말 해야 될지 알려주었고 그가 너희 나라에 와서 왕을 거쳐서 올 건데 네가 맞이하고 그에게 요단강 7번 씻고 가라 해라 말도 주시고 다 하시는 기이하신 하나님. 게하시가 문 앞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에워싸서 벌벌 떨고 주인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왜 죽게 됐는데 저 군대들이 뭐가 무서운데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봐라.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기묘하시는 분.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들어오나 나가나 이 일 하나 저 일 하나 안전하서나 어떤 일이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을 기도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은 바로 기이하신 분이시고 모사라 우리의 모든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다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시면 끝나지 않고
경청하실 뿐 아니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 신앙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지친 우리 인생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왜? 기묘자이기 때문에, 모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깊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성경 전체가 주님의 기묘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 낫게 주었잖아요. 10명의 나환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보여란 말은 나은 자니까 확인하러 가라 그 말입니다. 고쳐줄게도 안 해요. 그냥 가서 보여라 할 동안 다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기이하신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소경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아서 뭐 때문에 날 부르냐, 눈 뜨기를 원하냐, 네 눈 뜨라고, 눈을 뜨라고 하면 떠지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침을 발라가지고 실로 한번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져서요. 주님이 기모자십니다. 그 소리를 들어주기 때문에 모사십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기모자십니다. 알아들었는겨? 알아들었는겨? 저 뒤엔 알아들었는겨?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은 기모자여 모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은 이토록 구체적이고 분명히 왔는데 우리는 적당히 믿고 사니까 한평생 믿어도 믿음 없이 사는 자, 믿음 있다고 말하나 예수님 맞아 아니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고백하잖아. 한숨 푹 쉬고 그런다고 되나? 아이고 어약고 이런 소리 꺼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연약해서 그랬다고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바로 믿읍시다. 옳게 믿읍시다.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너희와 함께한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내가 일일이 해결해 주려고, 악에서 멸망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려고, 너희들의 일 형편 사정을 돌아보니까 내가 듣고 해결해 주려고. 기모자야 모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니까 멀찍이 두고 있거나 어쩌다가 주머니는 꺼내보거나 남들은 하나님 믿고 잘도 산다면 나는 왜 그럴까 하고 이런 타령이나 하고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갈등과 고통과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들까지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기묘자로 오셨습니다. 모사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 모시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내 것이라서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우리 성도는 주님의 것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다고 낙심하지 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대림절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예수님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악에서 성으로 옮겨주실 뿐 아니라 그분은 기모자요 모사로서 우리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9장 6절 마지막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그 이름 다 우리가 다 못하지만은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이란 말은 샬롬, 모든 것을 평안과 형통과 번영과 행복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유익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 우리 속에 어떠한 거리낌이나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 자리에 낮이지만은 꺼버리면, 전기 꺼버리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나 불이 들어오면 환한 것처럼 우리 속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준 줄 믿습니다. 걱정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염려를 풀어준 줄 믿습니다.
어두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믿습니다. 평화의 왕, 킹, 살롬, 왕. 여러분, 스타킹에 보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을 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말 잘하면 스피킹, 춤 잘 추면 댄싱 킹, 다 왕이란 말 붙여놨어요.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주님은 브레이킹, 문제를 해결하는 왕.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고 풀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프리덤, 자유롭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유자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율법 아래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복음으로 쓰면서 첫 마디가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주님에게만 매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매인 자가 될 때만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여금 너가 나가서 화목한 자나 피스메이킹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보고 왕이 되라. 어떤 왕? 평화의 왕이 되라 했습니다. 화목의 왕이 되라. 자, 고기를 들고요. 들을 좀 보소. 날 좀 보소. 따라합시다. 서로 합시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왕인이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는 숙여야지. 왕 앞에 숙여야죠. 왕입니다. 켜놓고는 고개 쳐들고 같이 있으면 안 되지. 근데 무슨 왕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왕이라거나 무시해봐요. 멸망에 이르는 왕 무시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선은 왕 무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웃는 것보다 부담이 더 클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 적당히 했고 내가 잘 믿는 왕이다. 두려운 말 아니에요. 기도 잘 안 하는데 기도 왕이다. 무서운 말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너 나가서 왕이 되라. 피스메이킹 킹이 되라. 평화의 왕이 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평화, 화목, 직책을 주셨느니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워주셨느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육신을 내어주셔서 오시는 과정 결과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너희는 가서 평화의 사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평화로다 전해야 됩니다. 무엇은 평화?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안이 이루어진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으로 누리라고 평화를 선포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셔서 악에 속한 우리를 선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 오셔서 기모자라 못살아 우리 말을 다 들어주시고 기모자라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얻도록 또 평화의 삶을 살도록 평화의 왕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우리 찬양대가 부른 거 임마누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죄에서 옮기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시고 계시고 또 기모자라 못살아 계속 지금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평화의 왕이라 우리를 하여금 기쁨으로 감사한 화면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으로 그냥 그 2000년에 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으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